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중요한 주제이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 뭡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 안에 우리가 장착해야 될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명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주보는 이 말씀이 아닌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제 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차 그랬어요. 첫 주는 우리가 말씀 치유, 복음 치유 집회인데 제가 치유 말씀을 주보에 올리지 않고 그냥 습관을 쫓아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하고 이제 오늘은 첫 주니까 우리 치유의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 마음에 매달의 첫 주를 복음과 치유의 말씀을 나누도록 제 안에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정해지면 잘해요. 근데 안 정해지면 지 마음대로 해요.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내 삶에 내가 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공식적으로 정하면 약간 묘하게 이제 그런 종류의 근성이 있나 봐요. 정해지면 해야지 이런 거요. 근데 안 정해졌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년 전에 한 달에 한 번은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풀어지겠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단순히 똑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말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시간이 저한테는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제가 전에 아주 옛날에 TV를 봤었을 때 정말 오래돼가지고 제주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저희가 TV를 끊었더니 한동안 그 증세가 있었죠. 끊으면 생기는 증세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증세에서 제가 이제 벗어났는데 그 아주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중국의 그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 어느 황제가 산 위에다가 길을 만드는 걸 보여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길을 만든 지가 그때 봤을 때 3,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길 위에 풀이 안 나요. 대단하잖아요. 3,000년에 산 위에 만든 길이에요. 산 위에 여러분 오늘 풀 깎으면 내일 풀 올라오잖아요. 그 제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땅을 파헤치고 뭘 해놔도요, 여러분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삐집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참 저는 되게 생명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중국 그 3천년 전에 닦아놓은 길이 아직도 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거 봤더니요, 진짜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길을 만들고 거기에 진흙을 깔아서 한참 다져요. 다시 자갈을 깔아요. 또 한참 다져요. 그 한참이 진짜 한참이에요. 다시 또 진흙을 깔아요. 또 한참 다져요. 그거를 몇십 층을 했어요. 3,000년이 지나도 풀이 못 올라와. 무지막지하잖아요. 인간이 엄청 무지막지해요. 인간이. 그래서 대단한 그 기술이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와 대단하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달 첫 주에 주님의 구원과 치유에 대한 의심이 3,000년이 지나도 못 나오게 계속 자갈을 깔고 진흙을 덮고 자갈을 깔고 진흙을 덮고, 만약에 이제 매달 첫 주 하는 메시지 만약에 연속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은 말을 또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의심치 마시고, 그럴 때마다 왜 똑같은 말만 하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3,000년을 생각하세요. 깔고 밟으면 구원에 대한 의심의 잡초가 3,000년 동안 못 올라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의 잡초가 3,000년 동안 못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의 그 계획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씀에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누가 받아서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보여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는 거예요.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글로 보는 것이죠. 이해하는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진리인데 기록된 성경의 문장은 로고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이에요. 다 참인데 레마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길 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술이 읽지만 내 생각이 보고 듣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시간 성경의 첫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을 때처럼 나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빛이요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성경 읽을 때 그 말을 계속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미련한 제가 말씀을 엽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미련한 저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119편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한 그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누려고 하는 구원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꾸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속성 자체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순간에는 바뀐다든지 또 어떤 시대가 되면 의미가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말씀이 바뀐다고 하면 이 조건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믿었던 믿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귀에 닳고 닳도록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한 것이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오늘 가서서 설명하시기 바라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아세요? 라고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중요한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결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단어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질고라는 히브리어는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홀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홀리입니다. 이 홀리라는 단어의 뜻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고가 아니라, 질고는 약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야 질병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리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악과 재난과 불행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우리의 질고에 홀리라는 히브리어를 넣어서 읽을 때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대신 지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질고가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질병은 이거 고통이고 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난과 고통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주는 우리의 영적인 죄를 지셨지,
영적인 슬픔을 평화로 바꿔 놓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육신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는지 이사야는 명확하게 보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고난을 지고 가셨고 죄를 지고 가셨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지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슬픔은 마크오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마크오브라는 단어는 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수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단어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픔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성경의 구약의 평화 샬롬은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 안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유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입으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은 다음에 구원받았습니까? 믿은 다음에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치유받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치유를 믿은 다음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 안에 치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은 다음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조짐과 증상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일어날 조짐이나 증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원을 믿으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과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그 치유를 내가 받으려면 성경에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어제 우리 잉글리시 워십 때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가 사랑하라고 말해라. 그래서 믿고 언니 사랑해 그랬더니 닥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사랑해 그러면 주님이 사랑을 주셨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네가 먼저 말해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했더니 오는 대답은 3글자로 말했는데 2글자로 왔어요. 짧고 굵게. 근데 그 다음에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가족들이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고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그걸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치유를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사랑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이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 행동은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의 일부예요. 그래서 말이 고쳐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우리의 말을 고치는 것을 엄청나게 막으려고 합니다. 이 입에서 이 목구멍에서 여기까지는 몇 센치 안 될 거 아니에요. 새치혀라고 하니까 목구멍에서 내 입술 바깥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몇 센치 안 되는데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소리는 주님 이 새치혀의 그 과정을 성경대로 제가 말하겠다고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말이 나가면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온 세상을 다 뒤흔들고 또 그 일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과 합한 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순간 우리는 잠깐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과 같은지 잘 모르겠어. 확신이 안 쓰면 잠깐 멈추는 게 차라리 유익합니다. 차라리 제일 유익한 길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고 번역해 놓고 마태복음 8장 10절은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사야 53장 4절을 기억해내서 적은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영에 다지고 다져야 돼요. 의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의심의 싹이 나지 못하도록 계속 이 말씀을 다지고 다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이 담당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이 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꽃가루나 그런 냄새 때문에 과거에 알러지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알러지가 한번 일어나면 재채기를 3단 재채기가 아니라 6단, 7단, 8단 막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는 동시에 콧물이 흐르고 눈이 빨개지고 그런 증상이 꽤 오래됐습니다. 제주에 와서도 지금 좀 더 심해졌어요. 4월 달에 왔는데 4월에 완전히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당하고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알러지 약을 받으면 다 스테로이드성 약이잖아요. 그 순간엔 효과가 있는데 지나가면 다시 효과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수년 뒤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나의 코와 눈에 있는 알러지에서 나는 싸울 생각을 가진 거죠. 그때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가는 건 마치 저의 입장에서는 미리 항복하고 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기도하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눈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간질간질하고 눈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수하다가 눈을 부비면 엄청 막 충만한 간지러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연고를 바르죠. 마태복음 8장 17절 연고를 바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그 처방 연고는 계속 써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코와 눈에 있었던 알레르기는 사라졌다. 증상은 잠잠해져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한 문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안에 내 마음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말씀이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증상이냐, 말씀이냐 나의 생각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들이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함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99% 승리하시고 1% 남겨놓으셨으면 내 싸움이 1%에 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가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치유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은 마치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마치 정신승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승리가 뭡니까? 그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정신승리해가지고 그냥 그것에 내가 이렇게 빠져들거나 슬퍼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치료는 일종의 정신승리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승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에 너희의 나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면 그 우리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약을 10일치를 처방을 받으면 10일 동안 끊어지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보통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가 그 몸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시간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6시간, 8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뜨문뜨문 먹으면 항생제 효과가 없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정해 준 시간에 따라 항생제가 역할을 다하기 전에 또 항생제를 먹어주고, 그래야 우리 안에 염증이 계속 줄어들고 잡혀지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21절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성경은 되게 명확하게 써 있는데 성경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냐면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좀 읽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들고 다니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엄청난 두꺼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정말 좋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우린 요즘은 이제 쇼츠가 눈에서 떠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유튜브 영상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엄청 기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온 육체요. 우리 말로 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질병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온 육체의 건강은 이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눈을 떼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는 현재형은 계속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을 붙이고 있어야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성취된 예언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주어진 권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성취가 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권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어떤 권리가 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 예언이.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게 종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성취가 된 것은 믿는 자들에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종의 권리를 갖게 돼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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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 you잖아요. 이것을 I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 말씀을 대입해서 나에게,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직접적이죠. You will have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을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고운령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